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종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이제 나머지 부분이죠. 19절서부터 여러 가지 명령들이 소개되는데 대충 제목만 좀 열거해 보면 생리기간 동안 여인과 관계에 대한 것을 금지시키고 있죠. 또 이웃의 아내, 여기는 그냥 이웃이라 그랬는데 그 원뜻은 이런 겁니다. 단순한 이웃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까지를 포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자녀를 그 몰래게 바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든지, 또 동성애, 또 수간이라는 것은 짐승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뭐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내용들이 이미 고대 사회에 사실상 가나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사실 원문에는 불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몰래 신을 제단에 드릴 때, 제물로 바칠 때 불을 사용합니다. 태워서 죽인다든지. 그래서 이제 아마 의역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건 정확하게 동성애를 성경 자체가 이미 금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일찍이 고대에서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그 문화적으로도 이 동성애를 매우 당연시 여기도록 그렇게 조장하거나, 또 그런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많죠, 요즘. 그래서 우리 무서운 것은 청년들, 어린 세대들이 그걸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늘 접하고 또 듣고 보다 보면 이게 젖어요. 서서히 젖어들어서 뭐 저렇게도 살 수 있나 보다. 저런 것도 그냥 당연한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의식을 먹어 들어간다는데 참 무서운 거죠. 거기에 요즘은 일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여기 쭉 그 열거된 내용을 보면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이 성적인 문란함이 무엇과 꼭 연결이 되죠? 종교와 꼭 연결이 되는데, 이 종교와 연결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땅이 토해낼 것이다. 이것을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런 죄를 지으면서
범죄하면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요구하고 명령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질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와 특별히 이런 율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런 성적인 경계선들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너무 무너져서 이런 소리 하면 뭐 흔히 하는 얘기로 꼰대라고 얘기하고, 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그 거대한 물결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이런 성적인 경계선이 무너진, 남녀도 무너지고 짐승과 사람 사이에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혼전 순결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는 어느 시대도 그랬겠지만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지혜와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그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의. 우리 삶의 대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좀 더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넘어가죠. 23절 먼저 읽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것이니라. 이 문란하다. 이 말은 이렇게 말 그대로 섞다, 혼합시키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정점이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질서 있는 삶은 뭐냐, 이걸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 문란이라는 말은 혼합시키다, 섞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조금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쫓아내는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왜 쫓아내냐 하면 이 땅에서 이미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주권자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이런 문란한 질서, 섞어서 사는 일에 대해서 사실상 창조주로서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지키지 않고 산다면 안 쫓아내겠어요?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문단이 끝이 나요. 30절만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그러니까 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삶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면 성의 주권자도 누구십니까? 이 성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질서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참된 가치와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 질서를, 이 원리를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그 땅은 진공 상태로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아주 부도덕하고 문란한 습관이 이 땅에 녹아져 있는 대로 들여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뼈저리게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 말씀의 유일한 질서, 그것을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여보냈을 때 지켜내고 실현해내는가. 그 가나안 역사의 그 종말은 어떻게 됐나요?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은 어떻게 됐나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을 정점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런 가나안 문화의 우상 숭배에 섞어져서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각각 먹힘을 당하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참된 왕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할 진짜 왕은 누구신가에 인류가 눈뜨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항상 그 부침이 있어요. 실패처럼 보이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처참한 실패, 넘어짐, 결핍, 기근, 가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관점이 결국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와 세상의 경영의 정점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가나안의 삶은 결국 신약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를 계속 가르치고 반복시키고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걸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이걸 엔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밀착이 있느냐 했을 때 거기서부터 모든 선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겉으로 보일 때는 입도 무성하고 열매도 있을 것 같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거기에 집중되지 않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 휴머니즘, 선한 사람, 도덕적인 인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가치인 것처럼 서서히 기독교의 복음마저도 섞어서 들어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가? 그분께 집중해라. 그분만이 해결이고 답일 수밖에 없다. 그분만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성격이 독점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전체의 혼합스러운 이 성의 윤리, 이 문란한 질서들이 뭘 가리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그분만 사랑하는가를 이런 일상의 관계들을 통해서 훈련되고 집중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윤리가 단순히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두 가지예요. 내 명령과 내 질서를 지키는가, 그리고 그 내 명령과 내 질서를 지키는가를 점검함으로써 사실은 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에 순복해 함으로써 정말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구나, 내가 기뻐하는 것만 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그분이 즐거워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나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이나 또 보여지는 내용들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그게 불편하게 자꾸 이렇게 걸려 올라와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있고 이것도 좋고 뭐 저것도 좋고 이렇게 경계선이 희미한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게 안 보이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든 DNA와 세포 신경 조직까지도 집중돼 있으면 정상은 그거 외에는 안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게 자꾸 불편하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내 영혼부터 물들고 섞이고 병들기 시작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래면 어떻고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을 그저 적당한 삶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세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명한 설교를 남기죠. 오늘 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고 너희는 누구를 섬기려느냐. 택하라.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입술로는 이 가나안 정복의 끝이에요. 끝부분이에요.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든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너희가 못 섬길 거다. 그런 결심과 각오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각오를 합니까? 결심을 합니까? 인간의 각오와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강권적인 주권에 내가 붙들려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붙잡는 싸움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제압하시고 통치하시고 붙드는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붙들림에 마음껏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살아가시도록,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충만하고 붙들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가치와 즐거움에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 중에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적인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